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생명을 살린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생명을 살린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진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사실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전하라고 한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뭐라고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우리도 믿고 또 우리도 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니까 전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명 얻었고, 새 생명, 죄사함을 받았고, 뒤에도 죄사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활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4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안 하죠. 부활절날 이런 메시지를 많이 안 전하죠. 근데 42절도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심판장을 세웠어요. 그 심판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심판이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심판이라는 건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죽으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뒷잠자도 되고 좋은 데로 가서 꽃놀이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심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또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름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나 천국 갈래, 또는 나는 그냥 아무런 그냥 끝 여기서 끝, 더 이상 내 의식, 감정, 내 인식 다 없어지고 나는 그냥 영원한 죽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 다음에 태어나면 예를 들면 부자로 태어날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절의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하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몇 해 전에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을 뭐 입원실도 있고 수술실도 있고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입원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사 같이 하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많습니다. 행정 업무하시는 분. 어느 날 저한테 한숨을 푹푹 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너 혹시 뭐 교인이나 아는 분 중에 변호사 없냐? 왜 그러냐? 병원은 사실 뭐 병원이 의사지만 기업체죠, 기업. 사람 월급 주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지금 자기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뻑 하면 세무사들이 와, 그 세무 공무원들이 와, 꼬투리 잡고 막. 그러니까 잘못 아무리 그 회계사한테 세무사한테 맡겨도 그 세무 공무원이 와갖고 뭐라 꼬투리 잡고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아는 그 혹시 있냐? 지금 그때 뭐 세무서랑 뭐 마찰이 생겨갖고 그때 되게 고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그런 쪽이 잘하는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친한 사람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죠. 잘하는 변호사 있냐? 여러분들 왜 그런 걸 찾습니까? 아무리 의사하고 돈이 많아도 재판이 들어가거나 뭔가 뭐 이렇게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법을 잘 알고 또 재판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를 잘 아는 사람이 뭐 얘기를 하고 그 사람 말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뭐 의사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뭐 그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재판장에 가면 그 재판에 필요한 어떤 뭐 율법, 법률, 그 다음에 그 재판장이 어떤 선호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변호를 하는지, 이게 잘 맞아야 이게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해서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하는 사람이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이 있고, 그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뭐 변호라든지 뭐 재판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뭐 모르고 갔다가 완전 생으로 그냥 뭐 진짜 날벼락 맞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들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심판이 있을 거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심판 받을 건데 그 심판장이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 예수님에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네, 성경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많다고 내가 막 더 먹이고, 나중에 몰랐어요. 이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도 죄는 다 유죄 나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랑 상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누구와 상담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되는 거죠. 내 결정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삶의 발자국이 과연 생명의 심판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뭐 멸망의 심판으로 갈 건지,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이거 뭐 도덕적인 말씀,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글귀가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정말 성경에서 이 성경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큼 것을 잘 믿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심판장이 예수님이라고. 야구 시작됐죠. 프로야구 시작되고, 메이저리그도 시작되고, 우리나라 매치전에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와서 개막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투수는요, 해설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야구에서 중요한 게 투수란 말이에요. 근데 투수는 볼하고 스트라이크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
근데 이 사람이 볼만 잘 던진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기본이죠. 근데 게임에서 이기려면 그 심판의 스트라이크 쪽을 잘 읽어야 돼요. 그 심판 중에 어떤 사람은 낮은 볼에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약간 걸치는 거 안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좌우를 크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빡빡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쪽을 빡빡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여유롭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면, 저 심판의 성향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잘 이용하면 게임하기 되게 쉽습니다. 쉽다기보다도 좀 더 유리하죠. 근데 내 고집대로 던져요. 저 사람 낮은 볼에 빡빡한데 계속 낮은 쪽으로만 던져요. 그럼 자기 열만 받는 거죠. 나 분명 스트라이크인데 계속 볼이라고 외쳐대면 나만 열받는 거고 게임 망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성향도 꼭 알아야 된다라고, 그게 게임의 일부라고 해설자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권한은 스트라이크 판정의 권한은 투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응답 받은 것들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행하실 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심판장이셨다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그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인생 나도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 눈에 신경 씁니다. 그 사람이 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약속 받은 것, 또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여러분 당당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오로지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한이고 관세.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 우리가 전해낼 게 뭐냐면 죄사함.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아무리 명상하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했던 일을 많이 회개하고 일기를 쓰고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겠죠.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거기에 다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내 죄가 모두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세례라는 게 뭡니까? 회개 세례 아니겠어요? 물론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고 권세입니다. 심판장인 것도 예수님의 유일한 권세지만 죄사함을 해주는 것도 유일한 권세예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누구도 뭐 따라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그 자격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이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스펙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을 쭉 찾아보면 자격증은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국가 자격증 있고 하나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 국가 자격증은 뭡니까? 나라에서 보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다 해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국가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자격증은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 그것도 국가 자격증.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 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 국가에서 내주는 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자격증.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국가에서 그걸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민간 자격증은 다릅니다. 민간 자격증이 뭐예요? 민간 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합니까? 그 권세와 권위가, 그 단체의 권세와 권위가 이게 증명되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쓸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단체 자격증을 따고 비싼 돈 주고 땄는데 어디 가서 써먹지 못하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따지 말아야 될 자격증 이라고 쭉 나옵니다. 그건 뭐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는 많은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죄사함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게 그냥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왜 우리가 감사하고 뭐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왜 그걸 기뻐해야 되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 전까지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뭐 대통령, 무슨 옛날에 황제가 있고 뭐 어쩐다 그래도 죄사함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여러분들, 그 권위를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잊고 살거나 무시할 때가 있어요. 무시라기보다도 잊고 살 때가 많죠. 그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 거고 그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옳지 않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신분이 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인생 살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내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자격증 주는 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제일 강력하게 느낄 때가 제가 회개했어요. 이 회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증명서 써주고 뭐 누가 나타나고 뭐 뿅 나타나고 뭐 어떤 뭘 주고 뭐 내가 막 새롭게 무슨 뭐 갑자기 막 내 외모가 변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봐도 똑같아요. 나도 절 봐도 똑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건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예수님 인생이야. 내가 여태껏 누렸던, 그래도 저도 뭐 50년 살았잖아요. 그 세상에는 많은 권세들을 본단 말이에요. 권위들과 권세들을 본다. 근데 그거는 어떨 때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부로 와닿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뭐 국가 권력이 아무리 세도 그거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네. 뭐 아무리 뭐 철권 정치, 통권, 뭐 독재, 시간 지나면 어떤 데 죽어 없으면 어떤 때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회개할 때. 정말 이 회개할 때는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이게 그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권세.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무슨 50% 회개가 아니라 뭐 70%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0.0001%도 남겨서 100% 사했구나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권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를 믿는 사람. 오늘 이 43절에 나오는 이 권세,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지 라고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아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그래 이런 권세가 있어라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음속에, 여러 영적인 그 여러분의 어떤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온다면, 이 믿음으로 확신이 된다면, 그 권세를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죄사함을 다 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부활절을 맞아 날마다 그 권세를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 한마디예요. 이제 또 죄사함 받았어. 무슨 말 한마디가 그냥 못 들을 수도 있고 이쪽 귀를 듣고 저쪽 귀를 흘릴 수도 있는 그냥 말 한마디예요. 증거 그렇다고 내가 변화된 것도 없고 무슨 증거 써는 것도 없고 어디 컴퓨터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끝. 근데 그게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평생 그 예수님의 권세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결론을 맺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겠습니다. 너희들 가서 증언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음의 심판장인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